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노예에 또 그 신분에도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형통했던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있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듯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것처럼 보였던 왕에게 쫓김을 받았던 다윗과 또 수많은 어려움, 또 고통,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혹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또 그 누구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강구하고 또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드시 확인할 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는데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또 그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의 기준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갔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시편 23편 1편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된다 한들 결국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잘 될 때도 하나님,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이유인 거죠. 반드시 확인하시고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세계 인구가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해답으로 오신 그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4,000명을 먹이고 살리신, 또 5,000명도 먹이고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장 먼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냥 임의로 또 한 번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칠병이어를 쓰셨습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칠병이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받은 축복, 또 달란트,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사르갑과부를 보면 엘리야가 먼저 또 묻죠. 네가 뭘 갖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집에 다시는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칠병이어가 소중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엇을 주셨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생각과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과 생각 통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생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손발을 사용하시는 그 역사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질병이열을 축사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은 것 우리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베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죠. 그 역사로 땅 끝까지 살린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그 힘을 주신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한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복도를 누리고 우리의 작은 손과 발로 직접 불신 현장에 내가 처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심부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무리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반응 어떻습니까? 어디서 이들을 배불리게 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말이고 수천 명이 되는 남자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만 4천 명인데 어디에 앉힐 것이며 어떻게 앉힐 것이며 또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지 막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WRC만 가봐도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걸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냥 제자들의 생각과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를 체험하면 되는데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멸망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자기 수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고생하게 됩니다. 망하진 않지만 망하는 수준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혹시 내 삶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수준과 당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현장과 환경, 모든 만남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심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인 나중 영광의 그레나 약속 붙잡고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이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들께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또 차세대, 다민족 퇴직해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권찰 수련회가 겨울 10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전도 집회가 온라인으로 내일 15일 오전 11시 2시에 생방송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지교회 집중훈련이 있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 RUTC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와 집회 또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